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상의 일 중 한 가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상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최상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초하게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하십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긍휼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에 나가 살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셨으며 흔들리는 세대에 살지만 믿음을 지켜 살다가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있음 또 은혜요, 또 이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실 것임을 믿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며 모든 것이 받은 것뿐이오나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 절망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지만 항상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불신앙에 빠져서 주님 앞에 욕 돌리고 살아온 것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소중한 건강과 시간과 지혜와
많은 것 주셨지만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했으며 해서는 아니 될 말을 너무 많이 했고 또 당연히 해야 할 말은 하지 않았으며 해야 할 일은 서두르지 아니었고 해서는 아니 될 그 일은 서둘러 행했던 많은 후회와 뉘우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배부를 때에 배고픈 자를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지낼 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일들을 주 앞에 자복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 자녀됨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 계속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2문을 찾아서 함께 교독합니다. 72문 교독문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함께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390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쉬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황영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값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격동하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저희들 변함없이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우리를 건강하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대신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와 찬양 드릴 때에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주신 사랑이 한없이 크고 소중한데도 부족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야금만 욕심과 교만과 세상 정욕에 빠져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옵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양털보다 더이게 눈과 같이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세상에서 지친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만왕의 왕이시며 치료하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친히 만지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4월 총선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진 일꾼들이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핵위협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어려움을 겪는 국가의 위기 앞에서 슬픔을 당한 자들과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사역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을 주님께 기도하고 그 지혜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도록 간섭하시고 온 국민들이 화합하여 이 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온 세계의 모범이 되어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온 세계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 기아, 빈곤, 전쟁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신동교회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언제나 준비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학교에 세워진 교사와 부장, 교육자들을 기억하사 소명 주셔서 귀한 생명을 살리는 교사로 기쁨으로 가르치며 헌신케 하옵소서. 특별히 군문에 있는 자녀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 결혼 등의 문제들이 주님의 인도 안에서 형통하게 이끌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세우신 당회와 남녀전도회, 순모임, 각 위원회 등이 사명과 섬김의 역할을 협력하여 아름답게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난상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를 입히시고 입술에는 말씀의 강한 파수꾼을 세우시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 감동과 결단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강한 인자하심이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준비된 예배와 영상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성도들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껏 교회와 주님께로 나아가 기쁨을 누리며 일상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신약 성경 104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시간에 우리 셀라 앙상블에서 찬양 연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도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풍랑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풍랑 중에서 기억할 만한 풍랑들 어떤 것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풍랑들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풍랑에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만난 풍랑이 있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회개하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요바에서 니느웨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중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풍랑이라는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되죠. 이 풍랑에서 강조점 중 한 가지를 묵상한다고 한다면 요나서 1장 12절 하반절의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임을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일을 하게 되자 주께서 요나를 건져주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름처럼 요나, 나 때문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풍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풍랑 중에 그 풍랑의 직접적인 원인이 나 때문이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 우리에게도 겪게 되는 인생의 풍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요나에게 은총을 베풀고 구원을 내려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생겨난 풍랑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사도 바울이 겪은 풍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어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의 경우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풍랑에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만난 풍랑의 직접적인 원인을 성경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항해를 하면 위태하여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는 말을 백부장에게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권을 가진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항해가 순하게 부는 바람으로 순풍으로 인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로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서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풍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과 함께 하였을 때에 물질의 손해는 보았지만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니라 백부장, 선장, 선주 다른 사람이 잘못 결정하고 잘못해서 고스란히 사도 바울과 함께한 약 300여 명, 276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풍랑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 혹은 세상이 원인이 되어져서 겪게 되는 풍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은 들고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굳게 믿고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풍랑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피려고 하는 본문의 풍랑도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죠? 요나가 만난 풍랑, 사도 바울이 만난 풍랑과 같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모든 풍랑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한 부분이죠.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마침 광풍이, 큰 폭풍이 갑자기 휘몰아쳐서 위태하게 되는 경우, 세 경우 모두가 같은 점입니다. 이렇게 큰 광풍이, 큰 폭풍이 갑자기 불어닥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인생의 고통, 인생의 고난은 우리 인생 항해에서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광풍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겪게 되는 것이 인생 풍랑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살피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선지자 요나나 사도 바울이 만난 풍랑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원인에서 좀 다르죠. 22절 말씀을 보면 풍랑을 만나게 되는 항해를 누가 하자고 결정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자라고 주도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도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다른 복음서 참고하면 이때가 저녁인 밤 될 점입니다. 밤에 항해하는 것은 썩 추천할 만한 항해가 아니고 사람들의 본심으로서는 밤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 항해를 하시면서 배에 주무신 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고 싶어 한 항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까 밤이라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혹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제자들은 순종하여 그 항해를 시작하였는데, 그 항해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풍랑처럼 잘못이 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바울의 풍랑처럼 다른 사람의 판단착오 때문에 생겨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여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그 인생길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더없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더없이 좋겠는데,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풍랑이 생겨날 수 있고, 그러는 중에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반드시 요나의 경우처럼 내가 잘못해서,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누군가가 다 잘못해서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겪는 그런 풍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풍랑 맞은 배에 누구를 모시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예수님이 그 풍랑 당하는 배 한가운데 계시는데도, 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나 위태하게 되는 경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 풍랑을 만났을 경우에 모든 풍랑 자체를 너무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풍랑 자체가 죄 때문에,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그렇게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뜻을 따라 주님 말씀 순종하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풍랑을 너무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원인이 내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 요나처럼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고생을 할지라도 주님은 해결해 주시죠. 그 원인이 다른 사람, 세상이 그 원인인 경우에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풍랑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말씀 의지하면서 말씀과 함께 나아가며 손해보고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풍랑 생겨날 수 있구나, 너무 특이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 순종하는 길에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인생 풍랑을 겪는 것을 보면서 뭘 잘못했기에,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짓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분도 주님과 함께하는 중에 인생 광풍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격려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리가 모르고 아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망대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본분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정죄하거나 지적질하거나 좁은 소견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 다 설명을 해줄 수 없는데 좁은 소견으로 판단하고 지적 이러면 그분과 함께하기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정죄하거나 지적질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만이 교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제한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풍랑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에 교회는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으며 예수님은 인생 풍랑을 만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어쩌면 풍랑 앞에서 자연스러운 신앙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밤에 항해하는 거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가자 해서 가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잠만 자고 계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걱정과 원망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행동 가운데 잘한 것 한 가지, 아쉬운 것 한 가지를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잘한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바다 경험이, 풍랑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힘으로 갑자기 일어난 광풍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 예수님이면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것, 제자들이 한 일 중에 잘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든
이해가 잘 되지 않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 풍랑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할 수 없는 풍랑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해결하십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풍랑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이에 그쳐 잔잔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조금 자세히 이 말씀을 살피면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물결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이기에 바람을 꾸짖으심으로 원인을 해결하십니다. 물결은 현상으로서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기에 물결을 꾸짖으심으로 현상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결과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 물결이 잔잔하여짐으로 인생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능력으로 현상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원, 원인까지도 해결함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면 원인, 바람이 그치도록 현상, 물결이 파도가 잔잔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현상만이 아니라 근원까지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주의 능력,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 한 가지를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해결한 이 과정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25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다 되고 예수님을 찾고 능력으로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놀라는 마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일이 다 되고도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놀람으로 그 일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풍랑을 만날 때 아쉬운 제자들의 이 모습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고 인생 풍랑을 만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것이 풍랑 중에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영적인 한 가지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 풍랑을 만날 때 그 원인이 무엇이든 주님을 찾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한 모습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도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외적인 풍랑은 여전할지 몰라도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의 풍랑은 이미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적인 능력으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중에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나를 돌보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세를 정하고 이렇게 노력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정말로 염려 안 되도록 하십니다. 정말로 감사가 나오게 하십니다. 염려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찾기로 결단하시고 주님을 찾는 일을 한다고 한다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풍랑 속에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좋은 것을 미리 누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랑 속에서도 영적으로 좋은 것 누리기 위해서 염려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깨우는 간구와 기도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풍랑이 다 진정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있죠. 25절의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믿음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풍랑은 만났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하는 이 믿음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풍랑 어렵지만 이 해결할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제자들은 가지기를 주님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겪은 풍랑이지만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겪는 풍랑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늘 주님이 우리 삶에 보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편안하게 가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아무 때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상,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만 내면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이 일상이 얼마나 좋은지를 요즘 많이 이렇게 느끼면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마저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의 경험, 이성, 감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인생 풍랑을 만났을 때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주님 원하십니다. 풍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정말로 염려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강건하고 굳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거기 있어서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풍랑 앞에서 믿음을 분명하게 지켜 보인 예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죠.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인생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이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인생 풍랑,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광풍은 주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는데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광풍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도 이 믿음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끝난다 할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들은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지킨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대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광풍 가운데서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 보이고 그 믿음으로 인생 풍랑을 극복하고 승리한 경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풍랑을 해결한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마디가 아프게 여겨질 만큼 엄청난 인생 풍파가 몰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 풍파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인생 풍랑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것도 많이 생기고 힘들게도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그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영적 기쁨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잃는 것, 고통당하는 것 꽤 많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 풍랑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고백하고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이 믿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많은 것 잃고 아프고 이럴 것 있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믿음을 선언하고 나아갈 때에 이 믿음대로 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 되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풍랑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믿음을 선포하시고 이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힘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각 원인이 다른 세 종류의 풍랑을 소개하였는데 동일한 게 몇 가지 있다는 것도 같이 살폈습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 것도 동일하죠. 요나도 바울도 그리고 제자들도 풍랑은 만나서 이런저런 어려움은 겪고 풍랑의 기간은 다 달랐지만 그래도 풍랑 가운데서 주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건지심도 받고 사명도 이루고 풍랑을 잔잔케 하여 건너편으로 가서 주의 일을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끝이 다 비슷할 수 있을까요? 각각 다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끝이 다 다른 상황 속에서 요나도 바울도 제자들도 풍랑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풍랑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다 달라도 현상은 달라도 기간은 달라도 인생 풍랑을 결국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섭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염려 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풍랑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풍랑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인생 풍랑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도 안전하게 해결한 바다 풍랑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풍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400장 찬송하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종류의 인생 풍파를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염려 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풍랑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풍랑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꼭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또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운 풍랑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개개인으로 겪고 있는 인생 풍랑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런저런 경제적인 또 여러 활동의 제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찾고 나아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원인이 해결 안 받고 현상도 해결 안 받는 믿음의 역사들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힘되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출석하여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저금 통장으로 헌금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장학, 선교, 순원금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약한 교회들을 하나님께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풍랑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신 분들과 목례로 서로 좀 눈을 맞추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면 됩니다. 섬김과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시어 주님 주시는 복과 은총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 나누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교회당 예배, 영상 예배를 선택하여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내문 참고하시거나 유튜브에서 대신동교회 검색하여서 영상 예배자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 각각 진행되어집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수요 예배나 기타 다른 예배들을 오늘 당회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점심 식사 제공하지 못합니다. 교회당 통제도 오늘 당회하고 난 이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는 주일인데 5월 넷째 주일로 잠정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53기 중보기도 사역자를 모집하면 5월 4일부터 진행되는데 가능하면 52기 사역자들이 그대로 해주시고 바꿔야 될 분들은 우리 사역 담당하는 전사님, 권사님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 여러분 자리에서도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회당 방역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한 교회들 돕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안내위원은 김재구 장로님과 권사님 또 위원되는 집사님들 수고하시겠습니다. 큐티 교재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라 앙상블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